자,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고 룻기가 끝나면 사무엘상 하러 가겠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지금 제가 사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해서 구약을 다 보고 신약까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일에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금요기도의 시간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이지만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정리를 했었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혼란함, 사사시대의 혼란함에 대해서, 정치적 혼란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로 인하여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일종의 전쟁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기의 내용이 1장부터 16장까지였다면 후반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영적 무정부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레위 가문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보자면 정치적 무정부 상태와 영적 무정부 상태, 사실 이거는 분리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실 정치적인 것도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사실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의 핵심은 후반부에 가 있습니다. 실제로 17장하고 21장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7장 끝하고 21장 끝에 나오거든요. 근데 17장에서 21장까지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고 영적인 무정부 상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시대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사사기 말씀을 끝내면서 사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정치적 무정부, 영적 무정부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사사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왕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혼란함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12지파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하나의 통일된 민족으로 해서 한 명의 지도자가 힘을 발휘한다면 더 힘있게 나라를 보존하고 지켜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정치적인 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왕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 영적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를 인도할 왕이 필요합니다. 이게 암시되고 있는데, 이 정치적 영적인 왕을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찾아낸 거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사기에서 비춰본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왕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가서 보지만 정치력만 뛰어나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거죠. 그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결국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는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사사기의 말씀에 비춰보면 영적으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중부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동시에 왕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역할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으로서의 왕 같은 입 있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영적인 사명으로서 살아가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근데 그 모범은 그리스도다. 전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다시금 유추해낼 수 있었는데,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몫이고, 일단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사사기 다음에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은 정치적인 왕만은 아니었어요. 제사장적인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배가 고팠을 때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정신이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의 이 혼란함 가운데 룻기라고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룻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내 이야기, 헤세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찬송가에는 나오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나오죠. 인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해서 사실은 다 이런 류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언약적 신실한 사랑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언약적 신실한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나갈 때도 사실 이제 인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어렵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룻기의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리고 민족적으로 얼마나 혼란합니까? 같은 민족인데 싸우잖아요. 예? 베냐민 지파를 두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다툼 그리고 레위 지파가 방황했던 이유가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애가 없는 시대, 그렇게 메마른 시대,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사실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사랑이 메마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한 시대에 특별한 이야기예요.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룻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나오거든요. 이 이방 여인 룻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의 사랑, 이 사랑의 이야기가 사실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룻기의 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룻은 이 룻기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잖아요. 왜냐하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오벳이죠. 오벳, 이세, 다윗 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는 위치가 사사기 다음에 들어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전도서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아가서, 룻기 위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앞에, 잠언, 전도서 뒤에. 왜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 위치가 거기 있을까요? 이게 시간 순서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본다면 사사 시대면 솔로몬 이전이니까 더 앞에 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다윗의 증조모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현숙한 여인을 보겠느냐? 이것이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가서로 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에 앞서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살리는 여인으로서 소개되는 것이 룻이다. 룻이 이렇게 소개되는 이유는 룻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보존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돌봄, 사랑, 어떤 책임,
예, 이런 모습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고요. 또 하나는 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발락 아십니까? 발락? 예?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결국은 발람이 저주를 내릴 수는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러나 마지막에 꾀를 내서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시초를 놓았던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다윗 가문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사람들에게 맡기거든요. 이방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사울이 지키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으며 심지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의 몸에 모압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모세 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더군다나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다윗의 족보에 올라오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보아스가 신명기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형사 취수 엘리멜렉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를 초막절마다 읽습니다. 초막절,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마다 룻기를 읽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눔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초막절날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 남겨둬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풍성함을 남은 이삭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 초막절인데, 그때 룻기를 읽거든요. 이방 여인의 모습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율법에 금지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모세는 누구랑 결혼했나요? 미디안 여인 아닌가요? 자,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했죠. 그래서 므낫사와 에브라임을 낳았잖아요. 네? 엄마가 애굽 사람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결혼했죠.
자,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엄마는 누굽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보아스도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금지하는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금지시켰는지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모압에서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화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여인이었으면, 룻기에서 보듯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이면은요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분리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분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책망과 심판을 받았잖아요. 반대로 이방 여인 룻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인이 되어서 결국은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유대인 혈통이냐 이방인 혈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해석하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할지니라. 이것이 율법의 원래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율법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거든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에 지나지 않거든요.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서 혈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배경은 레위 지파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이야기들이 나왔던 중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미가라고 하는 그 집에서 개인 제사장을 두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옵니다. 첩을 데리고 온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베들레헴이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이 언급이 됩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지금 이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요. 이방 땅으로 간 거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이스라엘 이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평원이 있어서 피할 수 있는데 그쪽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아무래도 강한 블레셋을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모압 지방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서 모압 지방으로 간 건데 아무래도 이제 높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와 같은 높은 산 이렇게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기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는 음식을 구할 수 있다 싶어서 그쪽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좋은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흐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사시대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예? 벳이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떡, 양식을 뜻하는 거니까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겁니다. 흉년이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떠나갔다. 근데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사기의 베들레헴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무정부 상황의 발원지이다.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사기의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왔던 이들, 사사시대에 떠나왔던 이들이 다시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룻과 함께 나오미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는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인애, 헤세드, 그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 가정이 회복이 되잖아요. 보아스에 의하여. 보아스의 인애, 헤세드. 이 베들레헴의 의미가 헤세드의 회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룻기의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하면 또 생각나는 인물이 또 있잖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인애가 회복되고 그 장소에 다윗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 베들레헴이 회복되는 출발점에 룻이 있고요. 그 후에는 다윗이 있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진정한 베들레헴은 떡집이 됩니다. 생명의 떡이 넘치는 곳. 그곳의 출발지가 사실은 오늘 룻의 베들레헴입니다. 회복.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 이 가정은 사사 가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 없는 가정이죠. 그리고 조용히 남몰래 고향을 떠나온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떠나온 이 가정을 주목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요란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삼손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기드온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고 이 인애의 가정 속에서 장차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애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에 선 리더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7,000명에 남겨둔 사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때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 현장이 저와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있는 그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또 다른 룻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현장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룻기 말씀을 앞으로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금요일이라 다른 본문으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